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네,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승리는 주님과 관계 회복이다. 진정한 승리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 때. 다 동의하십니까? 네, 마지막 때가 왔죠. 마지막 때가. 네. 지금 며칠간 지금 칼부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어제도 분당에서 자동차로 사람을 5명을 치고 9명을 칼로 찌르고 도망갔던 한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오리역에서 칼부림을 할 거라는 예견을 했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있었고 여기 김포에서도 칼부림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칼을 들고 가다가 잡힌 사람이 어저께 또 나왔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봅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번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약해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을 해치는 일이 많아졌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가인과 아벨의 때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때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를 통하여 일어난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이건 뭐죠? 이 살인의 의미는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던 가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런 사건이죠. 하나같이 다 보면 칼부림의 원인은 뭐였냐면 하나같이 다 저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보기 싫었다. 나만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인관계 기피증이 있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현병을 앓거나 감정의 기복이 있거나 우울증을 앓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위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마지막 때가 왔다고 더욱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폭락해요. 지금 베니스에서는 파스타 하나가 5만 원이라고 합니다. 비싸죠? 베니스 어떤 도시죠? 물의 도시죠. 거기에 해산물이 많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5만 원이라는 아주 살인적인 그런 물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어떻고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경제가 지금 완전 곤두박질 치고 있죠. 여행객들한테는 일본이 싸다고 하지만 일본 내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자살률이 많이 일어나고 일본의 사람들도 지금 살지 못해서 계속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궁핍해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가 올라가죠. 아프리카는 어떻죠? 난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결과입니다. 그렇죠?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북한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북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죽어갑니다.
아사자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그 사람들의 시신을 치우지 못할 정도로 아사자가 많이 나온다고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후는 어떠죠? 기후? 지진이 나오고 쓰나미가 나고 10년 안에 50년 안에 백두산이 터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50년 안에 백두산이 터져서 네, 이게 북한으로 오면 남한이 위험하고 그렇죠? 중국으로 넘어가면 네, 중국을 통해서 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외적으로 보여주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호신용 무기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요 며칠간 호신용 무기가 많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쵸, 기근이 들지 않는 곳으로 이주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탈한국화를 선언하죠. 탈한국. 한국을 벗어납니다. 탈일본을 벗어납니다. 어디로 가요? 이제 미국으로 갔지만 미국은 더 심해요. 속사정은 더 심합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런 것이 오지 않는 캐나다 오지나 호주 오지나 이런 데를 선택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선택하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영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영적으로의 마지막 때가 뭔지는 우리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 네. 너무 갑자기 무거운 주제라서 그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가, 이 심판의 때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마지막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말하죠. 어떻게 말하냐면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미혹하고 있는 거짓의 영들에 대해서 요한일서, 2서, 3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미혹할 수가 있고, 우리가 말씀에 매이지 않고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에 매이게 되면 우리 또한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을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그 영이 세상에 와 있고 우리를 잠식시키려고 그러고 우리를 다루려고 그러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또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자들 또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미혹의 영이 굉장히 많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압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거짓 예언자들이 이겼습니다. 아멘.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계속해서 미혹을 합니다. 미혹.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미혹을 우리가 때로는 분별 그리고 분간하지 못한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분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죠? 그게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너무나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나 적그리스도들이 말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갔잖아요. 필리핀 선교로 갔는데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 활동을 열심히 펼쳤습니다. 열심히 펼쳤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디렉터를 맡으면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현지 분들이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이것도 요구하시고 저것도 요구하시고 저것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간식을 요구했어요. 간식을 요구할 때 제가 100명분 150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50분.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150분보다 200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분. 그래서 제가 200분을 오케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250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250분을 오케이 했습니다. 왜냐면 물어봤어요. 제가 250분으로 그럼 뭐 할 거냐 물어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를 간식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50분을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달라는 돈을 추가로 줬습니다. 250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직접 가서 보게 됐어요. 보려고 한 게 아닌데 보게 됐습니다. 뭘 준비하나 보게 됐더니 원래 예상했던 우리가 말했던 150분보다 더 적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 담당했던 분에게 말했습니다. 250분을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말을 했었냐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따로 거기 이제 원래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필리핀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시험 들까봐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시험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필리핀이라는 말을 통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한국과 필리핀을 나눌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부분을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알아보고 저한테 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금액이 원래는 150분의 금액이었는데 이거를 나눠봐서 조금 더 싸게 사면 200분까지 갈 수 있었다 라고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충분히 따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듣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깨어있으라고. 우리의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감정이 상하는 건 언제 오냐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때 감정이 상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뭘까? 근데 여기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받았던 그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옆에서 미혹해요. 어떻게 미혹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님 편에 섰지만 주님 편이 서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필리핀이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알죠? 필리핀인 거. 여기는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왜 모르고 왔어? 등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이 미혹,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쵸? 근데 왜 우리가 미혹 당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나중에 뭐라고요? 아, 내가 그때 미혹을 당했구나. 왜 이렇게 뒤에 깨닫게 되죠?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아멘. 미혹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미혹을 당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듣고, 그리고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볼 때 우리가 이 미혹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마음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바로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참 복음이 무엇이고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하고 나서 바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종하고 나서 바로 순종한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싸움. 다 해보셨잖아요. 마음을 굳게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참 것과 거짓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눈이 열린 것을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갑니다. 행위가 들어가고 나서 바로 예수님과 그렇지 않은 영과의 싸움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 편에 서야 돼요? 예수님 편에 서야 되죠. 예수님 편.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럼 어떻습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길입니까?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행해왔다면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게 만드는 그 길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고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걸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와 미혹이 판을 칠 거고, 그리고 그게 지금 임하고 있고 우린 그것을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되나?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심판대 다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구분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7교회 중에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4대. 다 들어보셨죠? 4대 교회. 4대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에 대해,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4대라는 곳이 이제 교회 이름인데, 근데 여기가 이제 지명입니다. 지명. 지금 이제 튀르키예, 옛날 이름은 터키라는 지역에 이제 있는 그런 4대라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4대는 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금. 그래서 제일 먼저 금화가 나왔던 곳이 이 4대입니다.
금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금을 차고 다닐 정도였어요. 금을 발로 차고 다닐 정도로 금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 곳에서 이제 금이 발달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발달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발달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옷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옷. 사람들이 보여지는 옷들,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 예, 그리고 나서 보여지지 않는 경제적으로 부유하는 그런 가치들 있잖아요. 매너라던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사대 이 지역에 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 마음이 훈훈해지고 넘쳐나면 뭐가 생깁니까? 자연스럽게 옆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자연스럽게 삶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든대요. 네. 네, 듭니다. 들어요. 내 앞에 고통과 고난이 벗겨지면 다른 사람의 관심이 생겨요. 다른 사람이 어떤 게 관심이 생기냐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스럽지? 난 이렇게 행복한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난 이렇게 안 힘든데? 난 이렇게 평안한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4대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종교심이 점점 나타나게 돼요. 그 인간이 원래부터 악한 존재였습니까?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는 선한 사람이었죠. 선한 존재였어요. 죄를 짓고 나서, 그렇죠? 죄를 짓고 나서는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가지고 태어나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인간이 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냥 악인이라고 합시다. 그런 악인들이 모인 그 4대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저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다. 이 마음이 생기고 점점 마음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짓습니까? 뭘 지어요? 집을 짓겠죠.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좀 가난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사회복지 차원으로다가 이렇게 뭔가 하겠죠. 걔네들이. 근데 거기서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종교적인 마음이 계속 생겨납니다. 4대 사람들이. 아, 내가 돈도 많은데 내가 이거 어디다 쓰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돈을 누구한테 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종교적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아데미 신전이 생기게 됩니다. 아데미 신전.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엄청 크게 지어요. 짓고 나서 사람들은 돈 벌고 신전에 갖다 바치고 계속 이 굴레가 4대 이제 지역에 계속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생활은 올라가는데 생활 습관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돈이 많아졌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 돈을 지켜야 된다. 네, 우리들한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돈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막 올라온다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두 발 뻗고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돈 잃어버릴까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마음 뭐예요? 돈을 지켜야 된다는 걸 넘어서서 돈을 더 가져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마귀가 주는 미혹이죠.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네가 살기 위해선, 네가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선 너에게 돈이 있어야 돼.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선 너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계속 심어줍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4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습성은 전 인류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다 똑같이 갑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없는 사람은 또 가지려고 하지만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어떤 거였냐면, 젊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 소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의 몸을 팔아가지고 결혼 지참금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기 집도 돈이 많았습니다. 다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집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에 자녀들이 결혼할 때 상대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우리 집에 결혼 오고 싶어?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이 가져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아도 이 돈이 많은 게 아닌 거예요. 왜요? 결혼 잘해야 되니까.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을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소녀들이 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 자신의 결혼 자금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 4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문화. 이 문화를 누가 만들었냐? 아데미 신전에서 이걸 장려했다라는 거죠.
장려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축복이다. 이게 은혜다. 너네가 이렇게 잘 살 수밖에 없는 건 이런 시스템이 운영돼야 된다. 이걸 계속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그런 시기에 4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4대 교회가 딱 생겼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4대 교회가 생겼을 때 그 교인들이 어떨까요? 교인들이 어떨까요? 처음에 마음은 이거겠죠? 내가 저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겠어. 내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겠어. 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영향력 있게 주의 말씀을 전하겠어. 라고 모인 사람들이 누구다? 4대 교회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전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제가 읽을게요. 4대 교회의 신부들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것이 4대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 열심히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받은 마음이 이거였어요.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는 뭐라고요?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뭐다? 죽었다. 죽었다라는 거죠. 마음은 이렇게 받아서 교회로 모였지만 정작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밝히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기 시작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입맛 당기는 대로 사람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집사들, 장로들 다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구매에 맞추는 대로 계속 4대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7영과 7뼈를 가진 분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교인들이 다 이랬을까? 이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다 이렇게 변질됐을까? 다 이렇게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자신을 부패한 상황대로 금을 좋아하고 인간들 좋아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건한 신앙이 점점 변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 미혹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시대가 이래. 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어. 시대가 이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너의 세계관 좀 다른 거야. 넌 달라. 계속 미혹을 하면서 세계관을 깨기 시작합니다. 차대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마다 들려오는 말이 뭐예요? 네가 잘못했어. 내가 옳고 네가 잘못했다. 너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하는 것만 해봐. 눈 한 번만 감아봐. 교회 한 번만 안 나가봐. 그러면 한 번이라도 밥 한 끼라도 더 먹을 수 있어. 계속 미혹을 준다라는 거야. 미혹을 준다라는 거야.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어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심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냐? 그것도 아니에요. 4대 교회 여기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겉모습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겉모습. 보여지는 것을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치장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자리를 계속 나와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변화될 생각과 마음은 전혀 그런 건 없고 보여지기식이죠. 보여지기식. 은혜로운 척하면서 말씀 앞에 굴복하는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이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죠. 어디서 일어납니까?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평양에 있는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봉화교회인가? 맞나요? 봉수교회. 그렇죠. 봉수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봉수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전에 태영호 아시죠? 태영호를 이제 사역자분들이 같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얘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태영호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 맞죠? 봉수교회 있는 사람들을 감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보여지기식이니까 리스트를 작성해서 어느 집안에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 이걸 체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정말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그 사람들을 색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색출해서 이 사람들을 색출해서 이 집안이 다른 사람에 영향 끼치지 못하도록 분리를 시켜서 탄광으로 보내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걸 태영호 이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선 교회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였다는 4대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서려고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쫓아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해했고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이 4대 교회의 문제점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형식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강조하게 돼요.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하게 됩니다. 결국은 뜨겁게 시작했던 이 교회가 갑자기 망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흐지부지하게 점점 죽어가는 교회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신부는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영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4대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행위만 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맞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뭐냐면 이 교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3장 1절에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 살았다 라는 이 헬라어가 이제 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이제 활기차다라는 말이에요. 활기차다.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활기차게 뭔가 보이지만, 활기차게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활기차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들. 그러니까 미혹만으로 이 교회가 죽었다, 죽어갔다. 우리 지금 이제 말씀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미혹을 통하여 죽어가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미혹을 통하여 죽어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특징이 있어요. 미혹을 당한 자들의 특징. 그런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죽은 믿음을 가진 겁니다.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품어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 주님이 이루시는 것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회개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삶이죠. 믿음을 가진 삶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믿음은 어떤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주셨다는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은혜죠. 은혜.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어요?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 은혜를 활용하기가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어저께 은지자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저녁 늦게 전화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8월 11일 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집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집이 됐대요. 너무나 기분 좋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기분 좋게 전화가 왔어요. 너무나 기뻐가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나 기분 좋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너무나 잘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은지자매가 어저께 저녁에 전화가 와서 이런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그 전날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니까 집이 되기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전날 전화 와서 이러는 거예요.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힘들어요. 집이 없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 은지자매한테 떠나면서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짐을 싸라. 제가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짐을 싸라. 그런데 믿음이 하나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집이 없대요. 다 지져봤는데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전화 왔을 때 이랬어요. 은지자매한테. 집은 있다. 이렇게 집이 많은데 집이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서 집이 있으니까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은지자매가 자기 집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1년 전입니다. 정확히 1년 전에 은지자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집이 없다. 자기 집이 없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1년 전에 사건이 똑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저께 저녁에 은지자매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해줬습니다. 전화로 기도를 해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짐을 싸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의 불신에 찬 마음으로, 네, 확신 반 불신 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네, 짐을 조금 싸려고 했다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믿어지니까. 여기 천국 안 믿어지시는 분 있으시지 않죠? 손 들라고 말을 더 못하겠네요. 네, 있으시지 않잖아요? 다 천국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천국을 믿어지게 만드는 게 내가 천국을 봐서가 아닙니다. 내가 천국을 느껴서가 아니에요. 내가 천국을 가봐서도 아니에요. 내가 천국을 들어서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천국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천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요? 이게 관건인 거예요. 미혹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 이 미혹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하라 그래요. 선포하라. 선포하라 그래요. 선포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씀의 원리입니다. 선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선포 누가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포하라. 뭐가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옆사람 인사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네. 천국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걸 계속해서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는 순간 천국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선포하라. 지옥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얘기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지옥만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지옥만 생각하게 됩니다. 지옥만 생각하게 돼요. 지옥만 생각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걸 믿어지는 게 정말 은혜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게 계속해서 미혹이 방해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천국은 없다. 지금 너의 삶을 봐라. 천국이 있다고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봐라. 너의 아버지와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자손 대대로 천국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그 신앙을 봐라. 삶이 나아졌냐? 이렇게 계속 걸고 넘어집니다. 3대가 됐든 4대가 됐든 믿음의 자손이든 교회 헌신하든 결국은 마귀가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뭐라고 미혹해요? 그래봤자 너는 너의 자식들에게 원망을 살 것이며, 그래봤자 너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그래봤자 너는 쭈그런 방통이로 살 것이다 라고 마귀가 계속해서 미혹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가치가 올라간다던가
부가 넘쳐난다던가 우리의 보여지는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죠.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걸 쏙 빼고 이 세상에서 유한한 이 세상에서 잘됨을 강조합니다. 누가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예수를 아는 사람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미혹이 있다는 거. 미혹. 말씀드렸듯이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 이 미혹에 계속해서 넘어진 자들입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 시인하면서 계속해서 살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초청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요? 내가 주인 된 삶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말만 하고 행함 없는 삶입니다. 말만 하고 말은 뻔지르르 하는데 행함은 살지 않는 삶.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중심, 자기 입장, 자기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목적이 뭐죠?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을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이런 삶을 살 때 저를 세우는 게 목적이더라고요. 저의 모습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목적이더라고요. 제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고 제가 속한 가정을 세우고 제가 속한 것, 내가 가치 있는 것들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죠. 예수를 믿고 쫓아가는 자들, 미혹을 끊임없이 뿌리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라고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나아가는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삶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가정의 불화가 찾아와도 우리 삶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자세,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언제 복음을 전파하실 겁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다, 구원자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언제 이 고백을 하실 거냐고요. 다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그리스도 아닌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이 사실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오는 그 힘과 권능과 권세를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선포하지 않죠. 왜요? 왜 그럴까요? 그 능력이 자신들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 능력이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니까 선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그렇게 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선포되지 않습니다. 선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선포하려면 명확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지 선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돼야지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전도해보셔서 많이 알잖아요. 내가 믿어봤더니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어. 너도 한번 믿어봐. 이런 은혜 받게. 저는 이거는 잘못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어봤더니가 아니죠.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셨다. 이거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 중에 1명만이 예수님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 앞에서 고침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마을에 나가서 메시아 내가 고침받았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고 예수님이 이끄는 삶일 때 우리의 삶이 반드시 이렇게 나올 줄 믿습니다. 죽은 교회, 이 죽은 교회 그리고 죽은 교인들이죠. 그 배후가 뭘까요? 배후. 명확하게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배후가 뭡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 많은 교회에서 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계시록 이 설교를 잘 안 해요. 좋은 얘기만 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다 좋은 맞는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중간이 없어요. 밥 먹고 키 크는데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중간. 영어 공부하면 영어를 잘할 것이다. 근데 중간이 없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미친 듯이 해야죠. 무조건 외워야죠. 해봐서 알죠, 우리 어린이들. 매일 와서 유리 어린이가 했던 말은 힘들어요. 이거였어요. 이 힘들어요는 진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힘들면 하지마. 이 얘기 합니까? 아니죠. 정말 넌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성장할 거야. 제가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과정이죠. 과정이에요. 여러분, 배우가 마귀예요. 근데 그 마귀를 우리가 알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알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공격할 때 그걸 봐야죠. 그렇죠?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마음으로 느끼거나 우리가 그걸로 분별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미혹할 때라고요. 그때가 미혹할 때인데 그럼 내가 미혹을 당할 때가 언제냐? 그거를 분별하고 우리가 콕 집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우리가 깨어있는 순간인데 그걸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되게 높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높지 않아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궁금하죠? 그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강해진다. 우리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말씀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믿으시죠? 확신하시죠? 그러면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미혹.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 미혹은 삶에서 오는 거예요.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 치는 겁니다. 미혹이라는 건. 그러면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사단은 어떤 공격을 할까요? 사단에게 공격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귀신 들렸다는 걸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안 믿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몇 명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봤는데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봤는데 어떤 집회에 갔는데 저는 그때 카메라를 찍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로 이제 집회를 찍고 있는데 맨 끝에서 어떤 남자가 목사님이 선포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맨 뒤에서 거의 날라오듯이 날라오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근데 그 남자분이 엄청 멀었거든요. 근데 날라오는데 그 속도가 제어가 안 돼. 눈으로 진짜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다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가 없어요.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귀신 들렸으니까. 그리고 먹질 않아요. 귀신 들리면 먹질 않습니다. 힘도 세고 먹지도 않아요. 잠을 자지도 않아요. 제 친구 목사님의 누나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어요. 귀신 들려서 많이 힘들다 라고 말했어요. 귀신 들린 지 30년, 35년, 40년째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귀신 들려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귀신 들려서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기도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잠자면 가가지고 아버지를 계속 깨워요. 잠을 못 자게 깨웁니다. 깨워요.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땐 귀신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해코지를 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계속 밥 먹고 삶을 삽니다. 아버지가 일어나면 하는 게 뭐예요? 귀신 나가라 하는 거죠. 귀신 나가라. 근데 이 딸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보면서 웃어요. 뭐라고 웃냐면 더 기도하고 와라. 실제입니다.
제 친구 네, 이름 말씀드리면 알아요. 그 목사님의 누나가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아버지 목회하셨잖아요. 교인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떠날까요? 자기 딸 귀신도 못 내쫓는데 우리가 여기 있어서 뭐하나. 그래서 교회 사람들 다 나갔어요. 이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이분도 지금 목사님인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뭐다? 가짜다. 아버지가 잘못해서 우리 집에 뭐 생겼다? 귀신 생겼다.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간 거예요. 귀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잠을 안 줘요. 목사님을 잠을 안 줍니다. 계속 깨우고 계속 소리치고 계속 분란을 일으킵니다. 귀신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요, 귀신의 목적이 여러 개 있는데 귀신이 들어간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그 사람 삶 완전 망가집니다. 완전 망가져요. 그 사람 망가져요. 망가뜨려요. 귀신이. 왜 망가뜨릴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쓰일 것을 미리 아는 거죠. 아까 미혹을 말씀드렸잖아요. 미혹보다 더 큰 게 바로 삶을 통해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뭐가 있냐면, 자, 현실로 돌아와서 귀신 들린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제 귀신 들렸으니까 뭐라 그래요? 쟤 좀 막아야겠다. 다 같이 붙어가지고 중복이 해주자. 그런데 삶에서 귀신이 장난질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중독이죠. 중독.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칼부림한다 그랬어요. 칼부림. 중독에 빠져요. 거의 대부분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빠져 있어요. 그리고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해요. 못하게 만들죠. 계속해서 미혹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컴퓨터 게임 하다가 부모님이 뭐라고 해가지고 부모님을 죽였잖아요. 이 사건 아시죠? 부모님을 죽였습니다. 컴퓨터 게임 방해한다고. 그리고 부모님을 죽이고 다시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지금은 웹툰에 많이 빠져있죠. 웹툰.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왜곡된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미혹을 심어주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렸다면 이번엔 왜곡된 복음을 심어줌으로써 복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립니다. 왜곡된 복음이 어떤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니죠. 구원을 이루어야 되죠.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주님께 선택받았다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그 선택받은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래요. 죽으면 천국 간대요. 그럼 막 살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마음속에 말하는 말이 뭐예요? 뭔지 아세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딸이래요.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삶이 좋대요. 언젠간 돌아갈 거 하나님이 아신대요. 왜냐면 난 약한 존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왜곡시키죠. 말씀을 왜곡시켜요. 계속해서 왜곡시켜요.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에 발을 담그지 못하도록 계속 왜곡된 복음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왜곡된 복음을 계속해서 그런 복음의 공격을 받아요. 언제 받습니까? 언제 받아요? 왜곡된 복음의 공격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곡된 공격 뭐예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되게 잘하고 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이 상대를 세울 수 있지만 그 상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그 기도원을 저희 어머니가 계속 가자고 하셨어요. 기도원. 그래서 벌써 유리 어린이를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어렸을 때 기도원을 가자고 했을 때 제가 기도원에 순순히 따라가는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가면 재미없을 거 뻔히 아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때리고 달래고 선물 사주고 이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당연히 가서 은혜를 받으면 정말 좋죠. 근데 가서 은혜보다는 뭘 받아요?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내가 여기서 언제 탈출하게 되나?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 내년에는 절대 나는 여기 오지 않으리. 이 다짐을 하면서 내년에도 똑같이 여기 와 있거든. 그런데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먼저 듣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굴복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방법. 우리가 왜곡된 복음을 잘못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복음으로 복음을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복음이고 맞는 복음이지만 그게 때로는 제대로 전파가 되지 않으면,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계. 이 단계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게는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선교사님들 자녀들, 많은 목사님들 자녀들 20살 넘으면은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분들이 떠나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떠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복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왜곡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귀에게 왜곡된 공격을 받지만 우리 자신도 왜곡된 복음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아이를 사랑하고 주님께로 보낸다는 그 명목, 부모의 뜻이라는 그 명목상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혹과 그 왜곡된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해결책을 안 주셨을까요? 해결책을 안 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결책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난관과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지를 알려주세요. 항상 말씀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3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주님께서는 권면하세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멘. 뭡니까?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깨어나라. 끝까지 긴장하라는 말이죠. 끝까지 긴장하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에서 깨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분위기에서 깨어야 하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 세 가지 안에서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삶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의 삶, 어제의 삶, 일주일의 삶, 주님과 동행했던 삶들, 그렇지 못했던 삶들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키라. 뭘 지켜요?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기라는 거죠. 지켜라. 지키다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자세입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이 자세가 바로 이 미혹과 왜곡된 것들을 다 무찌를 수 있는 귀한 무기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우리 3장 방금 3절 읽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라. 회개는 뭐죠? 회개는 그냥 내가 회개합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방향을 바꿔요. 방향을 바꿨다는 건 뭡니까? 목적지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는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는 나에게 방향을 바꾸게 말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 때문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제스처입니다. 그럼 또 뭡니까? 주님한테 말하는 거죠. 주님, 이렇게 바꾸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길로 갔다면 지옥의 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길을 지옥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꾸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한 번에 끝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길을 알았다면 바꾸는 이 과정 내내, 돌아가는 내내, 계속 가는 내내 얘기하지 않을까요? 주님, 이 길을 선택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저쪽으로 돌아갔을 텐데, 제가 힘든 길을 건너갔을 텐데 이 길을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번에 하는 회개가 아니라 여러 번 끊임없이 하는 회개입니다. 그럼 회개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당신에게 이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먼저 감사하고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오해했다면, 당신에게 마음 먹은 게 있었다면 그 부분을 내가 사과합니다. 이런 자세가 회개의 자세 아닙니까? 이게 회개의 자세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만 회개했다고 인간관계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오해할 때가 있어. 어떻게 오해하냐면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게 왜곡의 복음이죠. 어떻게 왜곡하냐면 회개 앞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주님이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차피 이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봐도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낮은 자세가 뭡니까? 낮은 자세는 정말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굴복하는 순간 생명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거기다 대고 난 살아날 줄 알았어. 내가 믿는 주님은 날 죽이지 않아. 이 자세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 행위와 이 마음가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들이 욕을 먹어요. 우리들이 욕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막히니까. 용서라고 하고 회개라고 했지만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했다라고 착각을 하죠. 회개가 가장 큰데 이 회개 이 자리에서 주님이 하셨다는 일을 100%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그 영광의 그 말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래야 주님이 높아졌다, 주님이 하셨다는 걸 계속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빼놓고 뭐라 그래요? 아, 그냥 주님이 하셨네. 주님께 영광.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주님께 영광. 과정 없는 행위라는 거죠. 과정 없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뭐가 드러났는지를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힘든지 얘기해봐.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맨 마지막 주님께 영광을 박수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불편하고 힘들었던 걸 상대방이 들으면 어때요?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믿어요? 아니죠. 필리핀 선교로 갔다 와서 우리 현주 자매에게 전체인데서 얘기를 했어요. 다 아시죠? 어땠니?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불편했던 거를 얘기했어요. 어떤 자매 때문에 불편했대요. 근데 그 자매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그 리더였는데 그 리더 자매는 정말 영적으로 나아가려고 고군분투했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있죠. 부족함 무조건 있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너무나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함이 왜 크게 보였냐면 그게 나의 편안함과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우리 현주자매가 그 부족함을 지적을 했어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죄는 아닌데 그 부족함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 부족함을 들었던 이제 한 자매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뀐 게 뭐야? 이 얘기를 했어요. 깨달은 게 뭐야? 주님께 기도한 게 뭐야? 그런 거 없이 나에게 이 얘기를 해? 라고 제가 조금 강하게 얘기했지만 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마음이 굳죠. 나는 이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들리니까 내가 좀 미안한데 이 미안하다 말하면 어떻게 돼요? 지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말 못하죠. 그리고 상황이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말하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어? 그런데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어요? 이 회개 또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이 시스템이 온전하지 않아요. 왜 여기 누가 빠졌어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빠졌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 여기까지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끄집어내려고 무단히 노력하는데 그거보다 뭐가 더 커요?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되게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잊혀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나와 상대방의 관계보다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게 더 커져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더 커져야 돼요. 계속 드러나야 돼요. 계속 드러나야 돼요. 계속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회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방향을 바꾸는. 근데 회개가 엄청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전 인류적인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회개를 통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면 뭐라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예전과 다른데? 너 이렇게 가는 거 정말 맞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회개일 때? 진정 회개일 때. 그러면 우리가 믿는 주님을 사람들이 관심 갖게 돼요. 이게 회개가 주는 엄청 큰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랑 가까워질 때? 예수님과 가까워질 때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여러분 그럼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복음으로 사는 거에 가장 큰 첫 번째가 이 회개구나. 알게 됐어요. 복음으로 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의 말씀으로 내가 굴복하겠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고백이 이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선택하죠. 뭐라고 선택합니까? 활동하잖아요. 보여지기 하잖아요. 상대방에게 말하잖아요. 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래. 하나님 뜻이 이건 것 같아. 내가 기도해보고 마음 받았는데 이건 것 같아. 이런 말을 저도 많이 했어요. 잘못된 거 보고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안 되더라고요. 기도해주는데 안 돼요. 왜요? 마음이 힘드니까. 그런데 기도를 해주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기도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이 앞으로 지을 죄가 있다면 회개해주세요. 이거 제사장들이 했던 죄입니다. 제사장들. 레위기를 보시면 제사장들이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지었던 거를 회개해요. 이게 회개뿐만 아니라 이게 중보기도죠. 중보기도가 상대를 향해서 기도가 되면 중보기도고 나를 위해서 기도가 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알고 말씀의 메인자가 맨 처음에 하는 행위고 이걸 함과 동시에 우리 삶이 변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막힌 거, 우리의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이 회개 능력이. 회개의 능력. 그 회개가 어떤 식으로 터지냐.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 거를 선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선포해요? 누구에게 선포할까요? 하나님께 선포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 걸 하나님께 선포하잖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가
마귀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인이 경찰서를 가요. 그렇죠? 그럼 경찰서로 가는데 판사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합니까? 아니죠. 누구 앞에 선포해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죄를 선포합니다. 뭐를 위해 선포해요? 뭐를 위해서? 나의 죄를,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졌습니다, 으쓱대기 위해서 선포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나 빨리 이 힘든 마음을 없애주고, 나 빨리 벌 줄 거 주고 끝낼 거 끝냅시다 라고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의 사예요. 인간사.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맨 처음에 이 얘기를 듣습니다. 마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나 이런 죄를 졌어. 너 마귀도 알지? 맨날 너 와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잖아. 맨날 너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잖아.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예요? 계속 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굴 찾아요? 변호사 찾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곳에서 꺼내줄 누군가를 찾게 돼요. 이 단계가 없으면 예수님의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 단계 가운데 내가 진짜 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죽어야 되죠. 사망이잖아. 사망. 죄의 삭스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럼 나의 죽음을 정말 내가 죽어야 되나? 이 깊은 고민, 깊은 한숨, 깊은 좌절, 깊게 내려가는 그 힘든 과정 가운데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굴 만난다? 예수를 만나게 된다.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럼 기도가 달라지겠죠. 어떻게 기도가 달라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아니죠. 살려달라고 안 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기도의 끝은? 나를 뭐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해요. 죽여달라고. 이거 누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랬죠. 나를 뭐 해라? 바다에 던져라. 요나가 살려달라고 했으면 던지지 말라고 하겠죠. 끝까지 숨어 있었겠죠. 제가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게. 나 같았으면 숨고 나를 해하려고 오면은 내가 다 바다에 다 던져버릴 텐데. 근데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을 했어요. 주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다 끝까지 가고 나서 물고기가 먹고 다시 뱉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았잖아요.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겠죠. 저는 기도를 다르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르게 나아가고 싶었어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으면 끝까지 고난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쾌거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 믿음의 비밀과 실체를 알게 해주시고, 천국이 있다라는 그 확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저는 제 목숨을 살려달라고만 하나님께 외쳤던 그런 믿음 없는 자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변에서 말하는 소리에 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말과 분별할 수 있는 귀와 눈과 마음을 허락하사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즉각적인 반응하는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 아닙니까?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죄가 공개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을 죽였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 시도를 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회개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이기도록 이끄십니다.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미혹이 될 수 있다.
왜곡된 복음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으려면 이 회개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예요. 말씀과 가까워진 사람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자,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긴 사람은 결국은 흰 옷이라는 것을 주어지게 됩니다. 흰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얻기를 원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이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우리에게 미혹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오고, 왜곡된 복음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선택하게 다른 사람들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정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우리를 반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흰 옷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아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놀라운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미혹과 왜곡된 복음 앞에서 진정한 승리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사대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흔들린다면 우리가 이 사대교회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미혹과 왜곡된 복음을 통하여 또는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계속 미혹시키고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서 일치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